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난 밤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추운 날씨에도 건강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키셔서 앞으로도 늘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는 무슨 인사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무슨 인사일까요? 죄송합니다. 네. 항상 이게 기본이니까 교회 오실 때마다 안녕하세요. 반갑게 크게 인사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의 섬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잘못했으면 잘못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세 인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반갑게 계속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기본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신앙생활에 반드시 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기 싫은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데 하기 싫은 거 뭐가 있을까요? 기도요. 감사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말씀에 집중 안 되는 거. 네, 말씀에 집중 안 되는 거. 또 다른 분은 아 진짜 대단하시네. 오늘 세 가지 중에 두 개를 맞추셨어요.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잘 안 되고 하기 싫고 그냥 피하고 싶은 게 말씀을 읽는 거. 좀 더 과하게 보태면 말씀을 공부하는 거. 두 번째는 기도를 싫어하고 세 번째는 말씀을 읽고 듣는 건 좋은데 순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바쁜 일상으로 말씀을 보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기도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라면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하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해서 그렇습니다.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있다라면 그 시간에 핸드폰을 합니다. 저도 여유가 있는 시간에 핸드폰을 보면 올팜 농사를 잘 지으면서 커피를 짓고 있는데 그 현대인의 삶이 여유가 없어 분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분주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하고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주 엄밀하게 조금 더 포커스를 집중해서 임팩트 있게 가장 강하게 짧게 이야기한다면 기도는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도록 나를 다듬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나의 필요한 거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나를 다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일그러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되돌리는 시간,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많을수록, 기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영혼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이고, 기도는 육의 시간이 아니라 영을 위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책을 지은 제임스 알렌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마음을 정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정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마음을 관리하는 만큼 아름다워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해석을 하면,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황폐해져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흉흉한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기도를 등한시하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무성한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영혼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마음의 정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의 피로가 풀리듯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거룩한 능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이런저런 일들로 기도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기도를 등한시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또 오늘 몇 가지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리기 전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등한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첫째로 핑계거리입니다. 기도를 등한시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핑계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내 영혼을 깨어가는 여러 방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은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내가 왜 기도 못하지? 라고 한번 자기 자신에게 반문을 하면서 내가 기도를 왜 못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그런 이유들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다 맞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조차도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핑계 중에 첫 번째로 핑계되는 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핑계거리를 삼는 것은 시간이 없다는 건데, 이것은 기도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 말하는 것도 핑계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전도를 통해서 한번 길거리 전도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길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복음을 제시하고 캠퍼스 가서 전도해보고 이런 사람 만나보면 하나같이 거의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핑계거리가 뭐냐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항상 바쁘다는 핑계,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없는 것일까요? 시간이 없다는 것은 곧 마음이 그쪽으로 안 간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은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시간이 없다? 기도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기도하려면 교회를 가야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까지 또 합하면 이 시간 저 시간 다 합하면 시간이 갑자기 2시간 3시간 늘어납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시간에 내 할 거 좀 더 하면서 나중에 교회 가면 하지 나중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핑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스스로 자기 영혼을 위로합니다. 그래, 다음에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지. 그래, 다음에 하면 되지.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기도는 꼭 교회에 와서만 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기도는 교회라는 장소에 제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처럼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필요한 순간에 또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내 영혼을 살피면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짧은 것도 우리들은 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 사실 우리들은 그만큼 분주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기억나시죠? 제가 좋아하는 커피는 무슨 커피? 네, 자판기 커피. 제가 자판기 커피를 왜 마시냐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목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님들 생각하고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고 또 설교도 돌아보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계속 가지지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나를 돌아보는 그 시간이 내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입니다. 바쁜 시간을 잠깐 멈추는 시간이 저는 커피 시간인데 그 시간에 내 영혼을 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쁜 일상을 살면서 잠깐 쉬는 시간이 있는데 담배를 피고 그냥 육신의 필요로 한숨을 내쉬면서 그냥 그것으로 육적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한숨 쉬는 그 시간을 영의 시간으로 세상의 시간을 영을 위한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더 기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저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한다면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가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에게 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성도에게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에 핑계거리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핑계가 있습니다. 핑계거리 중에도 아직 기도할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하는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하는 게 최상의 기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조차도 핑계거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준비 안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핑계거리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준비가 되면 하겠다가 아니라 기도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성도님들 헌금은 하시나요? 헌금을 하는데 헌금할 마음이 없으면 가져왔던 헌금 다시 가지고 가나요? 헌금할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하려다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다시 가져갔다가 나중에 준비되면 헌금을 다시 가져오시나요? 이거는 그렇게 하고 저는 저렇게 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헌금을 안 드렸다가 기도로 준비 다 하고 헌금 들 준비를 다 해서 교회 헌금하려고 보니까 몇 달치 밀려갖고 돈이 수백만 원인데 그걸 여러분들 한꺼번에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은 준비되어서 드리는 게 최고지만 준비 안 되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는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명령형으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시킨 의무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짊어져야 할 의무이고 짐입니다. 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십자가를 내려놓고 세상 흐름 따라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기도는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준비됐다고 하고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고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라면 그 마음이 언제 되겠습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준비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겸손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핑계거리가 되는 것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나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탄이 우리들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안 할수록 우리의 몸과 영혼은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착각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불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불편해지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기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기도 안 하면 편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은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기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우리 몸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적인 것에 우리의 육적인 것을 묶여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내게 묶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을 영적인 것에 묶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관리하는 믿음 생활이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영혼을 살피기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기도하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거 확실하니까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방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육적인 습관도 오랜 시간 동안 반복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거룩한 습관도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쌓이다 보면 저절로 기도하게 되어 있고 저절로 하나님을 찾고 저절로 거룩한 것을 찾게 되고 저절로 육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건의 훈련,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그렇게 힘들어요. 기도를 엄청 한다고 했는데 시계 보면은 5분 지나고 또 실컷 했는데 보면은 10분 지나고 그렇게 힘들어요. 기도가. 그런데 기도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한다라고 하면 쭉 하다 보면 30분, 1시간은 그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30분은 앉아서 자기 영혼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 분? 몇 분? 30분이요. 30분 하면 30분 중에 내가 필요한 것 기도하다 보면 내 영혼을 살피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시간 하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까지 하다 보면 2시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 시작해서 시간 30분 딱 재서 기도하면은 30분 정확하게 기도가 될까요? 이런저런 생각들로 왔다 갔다 하고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 하다 보면 시간을 또 놓쳐버립니다. 30분이라고 하지만 시간 온전하게 30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세상의 염려와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내 영혼을 살피는데 방해거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 영혼을 살피고 싶은데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각이 나서 염려가 일어나서 기도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의심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후에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상을 바꾸게 만들어 버립니다. 분주하게 만들어서 기도할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바꾸고 해석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바뀌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육적인 것을 꺾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뜻을 한번 작정해 보시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도하려고 할 때 어떤 방해가 일어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기도하려고 할 때 핑계거리가 뭔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의 기도가 더 성숙해질 거라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사탄의 방해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여러분의 영혼을 기도로 지키는 귀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핑계거리,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의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은 해드렸는데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 우리가 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의심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의심하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이거 될까 안 될까 고민한 적 없으세요? 이거 기도해야 되나?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한 적 없으세요? 없다면 그분은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죄송한데 목회자인 저도 연초에 작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딱 받으면 기도하면서 읽다 보면 이거 하는 의구심 한 번씩 일어날 때가 물음표가 찍힐 때가 있어요. 목회자인 제가 제 목회를 두면서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물음표가 찍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건 내가 의심하는 거네, 내가 불신하는 거냐라고 또 깨달으면서 또 그것을 즉각적으로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의심,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그 믿음, 그 생각을 제거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힘을 얻고 기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오랫동안 기도해야 된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떤 의심을 많이 하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야 한다는 의심을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기도하면 끝난다라고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동일한 기도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면 끝난다라고 했는데 왜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고 어제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할 거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할 거잖아요. 기도하라고 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해도 기도 안 하는 판에 기도 한번 했으니까 오랫동안 기도할 필요 없어.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다 잊어버려. 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은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밖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도한 다음에 인내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인내가 온전해지면 믿음도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온전함과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단단함과 믿음의 크기는 기도한 다음에 인내함으로 얼마나 버텼느냐, 견뎠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인내함으로 그 믿음을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믿음으로 구하고 인내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라면 1년 동안 기도했다고 응답이 안 됐다고 실망해서 그만두시겠습니까?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십니까? 우리들은 10년 동안 기도 안 하면 20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400년 동안 대대손손 물려가면서 계속해서 그 기도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이 안 돼서 죽었는데도 내 자녀가 또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자녀가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주고 죽고 끝났는데 또 손자 손녀가 기도합니다.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해달라고 4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구원해달라고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데도 응답을 이루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한 다음에 나올 거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만큼 기도는 인내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의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성도님들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도와달라는 게 내 뜻으로 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내 뜻에 맞추어서 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뜻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뜻은 통과시켜 주시고 하나님 뜻은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기도의 응답은 내 것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듯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바꾸어 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나의 뜻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싫은데 기도를 통해서 조금씩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나를 다듬는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내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안 맞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안 맞다는 것. 하나님 계획이 내가 신뢰할 수 없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고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은 내 뜻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마치 내가 기도하면 내 뜻은 하나님 무조건 응답해 준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자기 기도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고집스러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버리고 맞추어 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이 바로 의심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의심이 뭐냐면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데 세상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잘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시험을 받고 교회 안 가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이런 의구심 일어난 적 없으십니까? 나는 기도해도 이렇게 삶이 힘들어지는데 저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왜 잘 되지? 이런 의심이 일어나면 우리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 잘 되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니 일시적이라는 것 치고는 몇십 년 동안 잘 되던데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몇십 년 동안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조차도 잠깐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잘 된다면 내가 흔들린다면 믿음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방향이 잘못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거짓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 내가 시험 들거나 내가 저 사람 부럽다 이렇게 마음이 일어난다면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은혜로 해석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징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잘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잘 되다 보면 그들이 교만에 이르고 그들의 악이 더 성장해지기 때문에 그 악이 딱 차면은 한 번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잘만 되는데 나는 기도해도 안 된다. 교회 가도 예배 드려도 안 된다. 뭐 잘못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의심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자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했던 사람, 성경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시편 73편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질투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덧붙여서 나중에 무슨 고백을 또 하냐면 73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겠구나 라고 믿음의 귀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을 지어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의심이 들고 세상 사람들 보면서 시험이 든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아삽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고 세상에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만큼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노출된 만큼 우리 영혼은 둔감해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을 바라본 만큼 우리 영혼은 세상으로 물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할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매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까요?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도 자의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명령이 누구를 위한 명령이냐고 돌아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 영혼이 범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들을 위해서 명령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셨느냐?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영혼을 살피는 성도님 되시고 자기 영혼을 살피는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꼭 만나 주셔서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구원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찬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